부록 스톡스의 1964년 에즈베리 신학교 채플 설교. 제목: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랑하라. 본문: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살아온 날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인간의 가장 높은 열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좌절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대의 성결에 관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를 야기시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느끼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진리들을 생활화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와 성결운동의 영적인 아버지로 존경하는 존 웨슬리는 자신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사랑에서 완전,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들에 관한 몇 가지 확신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첫째로,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사랑의 근원임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어떠한 구두끈 작용으로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두끈으로 자신을 내려놓거나 들어올릴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할 것이라고 단순히 결정한 다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랑에 대해 무력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사랑은 처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아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가 여전히 명확히 열려져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삶으로 흘러들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곧 사랑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무제한적인 역사로부터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단순히 내 사랑만은 아닌 것입니다. 2. 사랑에 관한 두 번째 위대한 사실은 사랑은 반드시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념 규정에 의해 그리고 그 본질에 의해 스스로를 표현해야 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인용한 해머스타인의 말은 다음과 같이 핵심을 지적합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라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라네. 그리고 마음속의 사랑은 여기에 머물기 위해 있지 않았다네. 당신이 사랑을 남에게 줄 때까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네. 사랑은 진공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남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결코 표현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순이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전 역사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오랫동안 친숙한 말씀 속에 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실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오래전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쪽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대한 인간의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칙을 예수님은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이 사항을 고려하는데 쉽게 시간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관심을 집중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백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존재는 자기 기만이 아니라는 실제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옛 동료 선교사 부부의 옆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경험들을 나누었을 뿐 아니라 다소 일상적이고 기분 좋지 않은 경험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분 좋지 않은 경험들 중 하나는 밤에 문을 닫아 잠그는 일이었습니다. 출입구에 있는 2개의 대문이 잠긴 채 흔들거렸고 쇠빗장이 땅 쪽으로 미끄러져 삐걱거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작은 자물쇠로 다시 잠갔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쇠빗장은 녹이스럽고 힘을 받아야 했으며 2개의 대문 중 하나는 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빗장을 안정적으로 지른 다음 그 문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돌아가면서 문을 잠그는 일을 했습니다. 한 달은 제 책임이었고 다른 달은 동료 선교사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갔습니다. 제 친구는 이 일 때문에 밤에 종종 밖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잠가야 하는 달에는 제가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친구가 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대문을 잠갔습니다. 매우 추운 어느 겨울에 저는 몹시도 추위를 탔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대문으로 똑바로 들어오잖아. 그는 어째서 나를 위해 대문을 잠그지 않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사랑한다고 믿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후에 제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분노의 자취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가 문을 잠그기를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연장자였고 실제로 저는 그가 힘과 정력을 아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은 달에 저는 기쁘게 대문을 잠갔을 뿐 아니라 그가 책임을 맡은 달에도 문을 잠글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사랑이 참된 것일 때, 사랑은 불평을 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체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도 합니다. 3. 세 번째 요점은 사랑은 표현 양식에 있어서 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모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신 사랑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이 진리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적인 사랑은 정의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의와 동일시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단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설교에서 정의는 우리의 삶에서 불의보다 더 해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틸리케는 인간관계에서 정의를 목표로 간주하는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이때 정의는 사랑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의 기준이 권리의 기초에 있을 때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메이블 윌리엄슨이 한 중국 선교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고난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역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고 그가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는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적인 사랑에 고무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은 하늘에서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대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땅에서 인간들을 쓸어버리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권리보다는 사랑에 고무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은 배타적이라기보다 포괄적입니다. 보수적인 전통에 서 있는 우리는 여기서 쉽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적절하게 진리를 옹호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빨리 우리를 분리시키곤 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에드윈 마크 햄이 쓴 4줄짜리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허를 찌름입니다. 저는 이 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내어 쫓아버리는 서클을 만들었다. 이단, 반란, 조롱거리. 그러나 사랑과 나는 이길 재치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는 서클을 만들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사회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열렬하게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세리들을 포용하는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행하는 바입니다. 곧 사기를 당하고 오도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광범위한 서클을 만듭니다. 어쨌든 사랑은 이러한 자들을 설득하고 구해내야 합니다. 신적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희생적인 사랑은 동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이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희생적일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요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온갖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은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위대한 일본의 토요이코 카가와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비전 때문에 코베의 슬럼가로 파송되어 갔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제가 그 자신의 삶에서 흘러넘쳤고 그 결과 그는 슬럼가에 머물면서 민중들과 함께 가난을 나누면서도 자신의 소망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단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되면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 곧 가족, 그부, 동료, 교우,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리고 적어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참을성을 요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들을 위해 희생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것을 분명히 표현한 것처럼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유난히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사랑은 인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힘 중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힘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또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대로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실제로 사랑인 경우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불완전한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불완전한 결과들을 얻게 될 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랑의 힘에 관한 많은 신뢰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니스트 고든의 책 화이 계곡을 통하여에서 묘사한 이야기를 읽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태국에 있는 일본인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잡힌 영국인 포로들에게 초점이 모아집니다. 저자는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포로들은 질병과 영양실조로 몸이 쇠약해졌고 멸시와 모욕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인내성의 한계에 이르도록 노동하라는 압력을 잔인하고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포로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고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빨과 발톱에 피를 물들인 채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살았다. 사람이 누운 채 죽어갈 때도 우리는 아무 연민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도 우리는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은 일본인을 저주했고 그들의 이웃과 그들 자신과 신을 저주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강자도 약자도 교활한 자도 오만한 자도 말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의 삶이 최악에 도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 포로 중 한 사람이 매우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친구인 앵거스 맥길 브레이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환자의 담요를 훔쳤습니다. 앵거스는 자기 담요를 이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앵거스는 음식을 배급받아 그것을 먹지 않고 병든 친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그에게 음식을 먹였습니다. 친구의 지속되고 간절한 오랜 돌봄으로 이 병든 포로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앵거스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굶주림과 피로였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준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포로 수용소 전체에 퍼졌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타적이고 용기와 사랑에 가득 찬 새로운 행동 앞에서 자신들의 동물적인 본능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영향을 미치게 되자 신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포로들이 기차를 타고 다른 포로 수용소로 이동하는 동안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포로들이 직선으로 옮겨가는 동안 그들은 옆칸에 부상당한 일본인 병사들이 가득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상당한 일본인 병사들은 치욕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결했고 그들이 입은 상처는 고름투성이었으며 구더기가 기어다녔습니다. 고든의 수용소에서 온 포로들은 놀란 의혹의 넘초리로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기 배급 식량에서 음식을 덜고 헝겊 쪼가리와 수통을 모아서 부상당한 일본인 병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 병사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고 상처를 깨끗이 씻는 일을 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다른 수용소에서 온 한 연합군 장교 출신 포로는 다른 포로들의 바보들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구타했던 나쁜 놈들이다. 이들은 우리의 적들이란 말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누가 나의 적인가? 그는 내 이웃이 아닌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니스트 고든은 신은 우리를 발견하면서 우리 형제를 발견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진정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콩고의 상황에서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충분한 통로를 발견하실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불어넣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거와 봉사의 다른 분야로 뻗어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에게는 긴박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의 모험을 떠나봅시다. 스톡스의 대전 동산교회 창립 10주년 축사. 오늘 동산교회 창립 1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평소 아끼고 사랑했던 정성성 목사가 일해온 이 교회에서 10주년 기념 축사를 하게 되니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잘 진행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축사는 간단명료해야 된다고 믿어지기에 요약해서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동산교회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놀랍게 변화했기에, 발전했기에 축하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듯이 동산교회는 축하받을 만큼 변했습니다. 교회 외형도 내적으로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해지니 어찌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동산교회는 성경대로 목자와 양의 본을 보였다 믿기에 축하드립니다. 다시 말해 목사와 교인 간에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영광된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몸된 각 지체가 연결되어 각기 제 기능을 잘 발휘했기에 축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동산교회는 내일의 꿈이 있다고 믿어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10년을 기틀로 하늘나라를 여기에 이루기 위해 모든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꿈은 이 교회가 감당해 왔고 오늘 이 시간도 행하며 내일도 이룰 것으로 믿어지기에 축하받아야 마땅합니다. 끝으로 이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따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10주년 예배에서 기원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1983년 2월 스톡스. 스톡스의 자작시. 우리는 다치고 무릎 꿇고 절한다. 별 하나가 세상에 반짝인다. 한 아기가 세상에 왔다. 하늘의 빛이 거룩한 탄생을 선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온다. 연약한 아기가 진리를 찾고 있고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모든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 주님의 이 탄생을 선포한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하늘 가득히 울려 퍼지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믿는다. 목자들은 보고 알기 위해 서둘러 갔고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머리를 숙였다. 멀리 떨어진 동방에서 지혜로운 탐구자들은 예언을 믿고 밤낮으로 별을 따라갔다. 선물을 가지고 경건하게. 오, 베들레헴의 아기여, 이제 메시아의 역할을 완수하시면서 그들처럼 예배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음과 정신과 혼을 다해. 1996년 성탄절 찰스 D. 스톡스.